주님께서 오늘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십니다. 주님께서 오늘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또 오늘 부활주일을 맞이하며 또 우리 마음 가운데 여러 가지 또 결단과 또 결심을 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이제 내가 부활의 주님을 마음에 품고 그 부활의 십자가를 내가 품고 이제 내가 살아가겠다. 이 세상 가운데 믿음으로 살아가겠다.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겠다. 이렇게 또 여러 가지 결단과 또 신앙의 그런 고백들을 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게 매년 또 부활절을 맞이하고 또 하나님 앞에 그런 결단과 믿음의 고백을 드리면서 나아가다가도 우리가 또 하루가 멀다 하고 하나님 앞에 무너지는 우리 자신을 때로 발견하게 되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정말 내가 하나님 앞에 믿음의 고백을 드리고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그런 결단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변화되지 않고 또 무너지고 또 쓰러지는 그런 나의 삶을 보면서 정말 어떻게 보면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서 그러한 어떤 마음 가운데 큰 괴로움 가운데 놓이게 되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이 신앙생활을 해 나아감에 있어서 우리 마음에 그 받은 은혜를 따라 또 하나님의 그 은혜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그 형상을 쫓아 살아가려고 노력하지만 실상은 그렇게 되지 못할 때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의 선물을 받은 우리는 삶 속에서 이와 같은 수많은 갈등을 겪게 되곤 합니다. 이제는 끊어져야 할 그 죄의 열매들이 여전히 남아있거나 애쓰고 또 애써서 이제는 끊어졌다라고 생각하는 그 순간 다시 우리 마음 가운데서 솟아나는 것을 경험하게 되곤 합니다. 마음에 마땅히 행해야 할 그 도리와 그로부터 벗어나려고 하는 그 생각의 충돌이 수없이 반복되는 것입니다. 분명 우리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은혜로 거듭나서 이전 것은 다 지나가고 새 사람이 되었음에도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여전히 죄 가운데 빠져들고 있음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로 인해서 한없이 이 연약한 우리의 모습에 좌절하고 또 괴로워하고 또 슬퍼하면서 자신을 정죄하고 또 절망 가운데 놓여서 그 믿음을 잃어가기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라면 이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서 우리 내적으로 우리 주님을 사모하고 또 주님을 따라가기를 원할 것입니다. 하나님을 최고로 믿는 그 신앙을 갖는 것이 바로 우리의 꿈일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이러한 원대로 선을 행하여서 또 예수 그리스도를 닮는 그 삶을 살아가기가 여간 쉽지는 않습니다. 주님을 따라 살고자 하는 우리의 이 마음과는 다르게 도리어 원하지 않는 길로 행하여 나아가는 우리 자신을 발견하게 되곤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내는 신앙인으로서 살아가고 싶은 그 마음이 있지만 실제로 이 신앙의 내적인 경험, 내적인 체험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하루에도 수십 번씩 또 우리 자신을 정죄합니다. 믿음의 연약함을 가지고 또 실패함을 가지고 또 사람과의 관계에서 실패함으로 인해서 내가 왜 또 그랬을까? 내가 왜 또 그렇게 실수를 했을까? 그러지 말았어야 하는데 이렇게 끊임없이 우리 자신을 수없이 정죄합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정죄하십니까? 아니면 정죄하지 않으십니까? 아마도 우리가 이렇게 겉으로 보이지 않아서 그렇지 막 가슴을 치고 혹은 나는 안 돼. 나는 정말 어쩔 수 없는 사람인가 보다. 어쩔 수 없는 죄인인가 보다. 이렇게 괴로워하고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패배 속에서만 살지 않지만 그러나 이 죄로부터 완전한 승리 가운데서 살지도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무엇 때문에 우리가 이 죄들을 이기지 못하는 것일까요? 오늘 본문 말씀 함께 읽은 이 본문 말씀은 바울이 우리가 겪고 있는 이와 같은 이 고뇌를 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오늘 본문 말씀 18절 19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하나님의 율법은 선하다는 것을 우리가 인정하고 또 우리가 그것을 순종하기를 갈망합니다. 실제로 그 율법을 준행할 수 없는 무능력한 그러한 인간임을 또 고뇌하기도 합니다.
원하는 것은 이 행하는 것이 서로 대비하여서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않으며 내 행동은 내 속에 거하는 이 죄로 인해서 원하지 않는 바를 행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음은 내게 있으나 행함은 내게 없다라고 바울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이 괴로운 고민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어떻게 극복해 나갈 수 있을지 이 시간 함께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는 선과 악이 함께함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 함께 따라해 보겠습니다. 선과 악이 함께함을 알아야 합니다. 먼저 우리는 우리 안에 여전히 이 죄가 존재함을 인식해야 합니다. 우리는 이신칭이, 즉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음으로 우리가 의롭다함을 얻게 되지만 여전히 우리의 육신 속에는 이 원죄로 인해서 타락한 그 본성의 불순물들이 우리 안에 남아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한 법을 깨달았는데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다라고 말합니다. 우리 21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21절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은 분명 이 선을 행하기를 원하는데 내 지체 속에 있는 이 악이 함께 있어서 내 자신을 사로잡는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구원의 확신을 마음에 품고도 또 죄에 넘어질 때면 우리가 받은 그 구원을 때로는 의심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우리 안에 두 법이 존재하고 있는 것을 인식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의 구원은 확증되지만 그럼에도 우리 안에 여전히 이 죄와 사망의 법이 존재함을 우리는 인식해야 합니다. 우리는 보통 이 신앙생활 가운데 넘어지고 또 무너질 때 우리의 믿음이 연약해서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이 타락한 육신을 우리가 인식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이 땅에서 실패하는 이유는 우리 육체 안에 바로 이 죄와 사망의 법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 때문에 우리가 정죄하고 안타까워합니다. 그리고 또 실패하는 것입니다. 타락한 육신 안에 이 죄와 사망의 법이 존재합니다. 이 법은 어떤 사람도 그 누구도 이기지 못합니다. 이 죄로부터 우리가 돌아서려고 발버둥치고 또 선한 것 마땅히 해야 할 것을 향하여서 우리가 끊임없이 몸부림치지만 우리 안에 대립하고 있는 이 죄의 법으로 인해서 곧 이내 무너지고 마는 것입니다. 오늘 함께 읽은 이 본문 말씀에 하나님의 법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법이 나오는데 이것은 모세에게 준 율법을 말합니다. 사람들에겐 이 하나님의 계명인 율법을 지키고자 하는 그러한 선한 마음이 항상 있습니다. 이 율법을 지키고자 하는 정직한 마음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법을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마음이 있다라고 바울은 고백합니다. 22절, 23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다른 한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그리스도인의 실제적인 이 삶은 우리가 생각으로는 하나님의 법에 따르지만 육신으로는 이 죄의 법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육신은 타락한 존재입니다. 죄라고 하는 이 사망이라고 하는 사단의 요소가 우리 안에 있습니다. 이것은 다른 말로 하면 정욕이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육신 안에 지체 속에 있는 이 죄와 사망의 법이 역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 속에는 이 하나님이 창조하신 선한 마음이 있어서 우리는 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또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서 사용되어지고자 하지만 실제로는 그렇게 되지 못하는 것입니다. 열정으로 우리가 열정을 가지고 나가고자 이렇게 힘쓰고 나아가면 죄와 사망의 법이 또 우리 마음 가운데 솟아나서 또 우리를 막아서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렇게 넘어지고 무너질 때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나를 이 사망의 몸에서 구원하겠는가? 여러분, 바울은 늘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고 싶었습니다. 불순종하고자 하는 그 마음이 없었는데, 분명 악한 마음이 없었는데 왜 이러는 것일까? 왜 이렇게 불순종을 하는 것일까? 고민 끝에 깨달았는데 내가 불순종하는 것은 자기가 아니라고 말을 합니다. 내 안에 역사하는 것은 죄라는 것입니다. 20절 말씀입니다. 2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좋은 남편, 또 좋은 엄마, 또 좋은 아빠, 좋은 사람, 좋은 일꾼이 되고 싶은 그 마음을 갖고 우리가 나아가면 그와 동시에 죄의 법이 일어나서 그것을 방해하는 것입니다. 이제 내가 성경을 몇 장씩 읽어야 되겠다. 우리 부활주의를 맞이해서 내가 오늘부터 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더 가까이 하고 하루에 몇 장씩 성경을 읽고 하루에 몇 시간씩 기도를 하겠다. 언제부터 언제까지 내가 성경을 일독하겠다 라고 이런 결단을 하기도 합니다. 오늘부터 내가 주님을 위해서 또 교회를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되겠다 다짐하고 우리가 나아가면 바로 이 죄의 법이 일어나서 우리를 막아서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것을 깨달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땅은 죄 가운데 있고 또 다 죽게 됩니다. 어떤 누구도 이기지 못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인식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얻게 되는 우리의 구원은 참된 것입니다. 결코 거짓이 아닙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고자 함도 참된 마음입니다. 그러나 그 참된 마음으로부터 가로막고 무너뜨리게 하는 그런 법이 존재하는 것입니다. 죄의 법, 죄와 사망의 법이 우리의 이 타락한 육신에서 대치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인식하고 있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될 수 있을까요? 두 번째입니다. 성령으로 충만해야 합니다. 함께 따라해 봅시다. 성령으로 충만해야 합니다. 바울은 이제 다음 장에서 우리가 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될 수 있는 아주 명확한 길을 밝히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로마서 8장 1절 2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아멘. 로마서 8장 2절에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생명과 성령의 법이 역사하면 여러분, 우리는 벗어날 수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믿고 따르는 우리 안에는 여러분, 주님이 계십니다. 오늘 부활주일 우리 부활의 주님을 우리가 믿고 또 바라보고 있는 우리의 심령 안에는, 우리 마음 가운데는 예수님께서 존재하신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보내신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십니다. 이 내주하시는 성령이 능력이요 지혜이고 힘이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는 그런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연약함으로 하나님 앞에 능력을 달라고 기도하지만 기도해봐야 여러분 능력이 생기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는 이미 성령님이 계시는 거예요. 우리 안에 계신 이 성령을 우리의 능력으로 이제는 취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능력 달라고 기도할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이미 함께하고 계시는, 이미 내주하고 계시는 그 성령을 능력으로 취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성령의 내주하심을 알고 또 충만함을 간구하여서 그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거하면 성령님은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죄와 사망의 법으로부터 자유할 수 있게 하시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3절 4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하나님 우리에게 율법을 주실 때에는 이 율법을 지키라고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율법을 바라볼 때마다 우리의 연약함을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율법을 지키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율법을 통해서 주님을 더욱더 바라보고 이 성령을 따라 살게 하기 위함인 것입니다. 우리 안에 와 계신 성령을 따라 우리가 살아갈 때 이 율법을 비로소 지킬 수 있는 능력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성령을 따라 행할 때에 이 성령과 생명의 법이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구원을 받고 이제는 성화의 가정을 살아갑니다. 오늘 본문 말씀도 이러한 성화의 가정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그리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여서 거듭난 그 성령이 내주하시는 그 그리스도인들의 성화의 과정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을 믿고 그 발자취를 따라가는 그 신앙생활 속에 성령 충만하지 못하고 육신의 그 무능함으로 또 좌절하고 괴로워하고 있는 그러한 모습입니다. 성령에 충만하지 못하여서 성령의 이끄심을 받지 못하고 육신의 일을 도모하고 또 육신의 정욕에 이 죄와 사망의 법에 넘어지는 그 연약한 그러한 신앙으로 성화의 과정을 밟고 있는 그러한 모습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이 충만하면 고난과 역경과 어려움을 이겨나갈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성령이 충만하면 우리는 이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 안에 그 법으로 역사하시는 거예요. 이 법이 죄와 사망의 법을 이기는 힘이 되는 것입니다. 성령의 법이 우리 안에 충만할 때 이 죄와 사망의 법은 힘을 잃게 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아멘. 여러분, 이 성령을 따라 성령의 법으로 살아가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않는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죄의 법을 이기기 위해서 힘쓰고 애쓰는 그런 성도가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그 주님을 누리는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려면 우리 안에 이 성령이 내주하시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그 성령은 우리의 죽은 몸을 살리고 또 육신의 종에게서 벗어나게 하시며 또 끊임없이 원하지 않는 바를 행하게 하는 그 죄로부터 이길 수 있게 하십니다. 성령은 우리 안에 거듭난 그 영에 거하십니다. 우리는 이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심을 인식해야 합니다. 그럴 때에 이 죄와 사망의 법을 이겨낼 수 있게 됨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날마다 하나님 앞에 성령의 충만함을 간구하시고 이미 우리 안에 내주하고 계시는 그 성령님을 능력으로 취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안에 이 죄성이 이 죄의 법을 즐거워하여서 우리로 하여금 원치 않고 미워하는 이 악을 자꾸만 행하게 하려고 할지라도 낙심하지 말고 또 우리의 죄성을 미워하며 또 마음으로 원하는 이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면서 날마다 그 빛 가운데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더욱이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여서 하나님의 그 성령을 따라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바울이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생각하고 영의 일을 생각하는 자는 성령을 따라 살게 된다고 말하고 있듯이 여러분 늘 영의 일을 생각하십시오. 우리가 영의 일을 생각하고 영을 따라 행해야 합니다. 영의 일을 생각하는 것이 여러분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을 따라 살아갈 때 여러분 우리 삶에는 진정으로 소망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이 악기를 연주하게 될 때에 우리가 어떤 악보나 이 악보의 코드나 음표 연주법에 우리가 익숙해지게 되면 나중에 우리가 찬양 제목을 하나만 딱 알려줘도 자동으로 우리가 악보를 보지 않고도 반주를 할 수 있게 됩니다. 우리가 영의 일을 생각하고 또 그것을 반복적으로 우리가 이루려고 노력하면서 또 힘쓰고 살아가다 보면 우리가 어느 순간에도 자동적으로 성령을 따라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생각을 이 영의 생각에 두게 되면 자연스럽게 우리 육신의 생각을 느끼게 됩니다. 그리고 자연스럽게 그 육신의 것을 포기하고 내려놓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게 됩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것을 원하시는구나. 하나님의 뜻이 이것이구나. 이것이었구나 라고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간증을 많이 듣게 되지 않습니까? 모든 것을 다 포기했더니 하나님이 이런 것들을 누리게 하셨다. 이런 간증을 우리가 많이 듣게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내려놓게 하시고 포기하게 만드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 내려놔야 여러분 뭐가 보입니까?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보이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부활의 주님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죄악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자신의 생명을 주시고 또 죽음도 이기신 그 부활, 그 승리의 주님을 우리가 맞이하고 있습니다. 그 부활의 주님을 우리가 모셔드리고 십자가 승리의 삶을 바라보며 나아가지만 여전히 우리는 죄 가운데로 또 넘어지곤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좌절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여전히 이 연약한 육신에 살아가며 넘어지고 있지만 여전히 우리 삶 속에는 우리의 마음에는 그 부활의 주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미 죄를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생명을 가진 자입니다. 그 부활의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러기에 우리가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연약하기 때문에 죄에게 우리가 기회를 줄 수 있지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다시 주님께 돌아서서 또 그 능력을 우리 것으로 삼아야 하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더욱 그 부활의 주님을 붙잡고 바라보면서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십자가 앞에서 나 자신을 올바르게 바라보고 나의 힘과 능력으로는 결코 이 죄를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없음을 인정하고 그 십자가를 붙잡고 그 부활의 주님을 붙잡고 내 안에 그 죄를 직면하면 여러분 이길 수 있습니다. 주님을 바라보고 믿을 때에 주님께서 주시는 그 성령, 그 성령의 충만함으로 나아갈 때에 그 성령의 충만함이 바로 우리의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우리 성도님들 잘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에게 시험이 다가올 때 여러분 당황하지 마시고 또 성령을 힘입어서 날마다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서 즐거이 이 성화의 가정을 이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가운데 여전히 존재하고 있는 그 죄와 사망의 법, 그러나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으로 이길 수 있음을 날마다 기억하며 날마다 우리가 생각으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생각,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성령의 생각, 영의 일들을 우리가 행하며 나아감으로 그 모든 죄와 사망의 법을 물리치고 또 죄악된 우리의 습성들을 다 하나님 앞에 다 이렇게 무너뜨리고 주님과 함께 날마다 승리하시는 승리의 삶을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